오늘 저는 우리 예찬 학생과 우리 성도님 함께 읽었던 빌레몬스의 말씀으로 복음 그 승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 2500여 년 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수도 아테네에서 한 40여 킬로 떨어진 말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리스가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수백 킬로도 아니고 불과 40여 킬로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말톤에서 지면은 아테네는 완전히 도륙당하는 것입니다. 수도 아테네 백성들은 떨고 있었고 임금과 그리스 군사들은 온 힘을 다해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40km나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과 아녀자들은 일단은 지하에 숨어 있었지만 지하에 숨는다고 길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나 봅니다. 페이디피데스라는 한 군사가 그 전쟁터에서 수도 아테네를 향해 뜁니다.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 앞에 옵니다. 성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가만히 보니 자기 군사입니다. 페이디피데스가 소리를 외쳤다고 하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겼다.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 말입니다. 교회에서 늘 말하는 복음. 우리가 이겼다는 선언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 말톤에서 아테네까지 뛴 거리가 42.195라 그래가지고 생긴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림픽은 그리스에서 이렇게 점화를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마라톤의 시작이라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기다리며 떨고 있던 아테네 모든 백성들에게 고통이 끝나고 평안이 밀려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와 저주와 지긋지긋한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죽음 이후에 대한 갈등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던 루터라는 사람의 마음에 밀려왔던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이긴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제 그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래, 전쟁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완전히 다 절망해서 일으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지하에 있던 아이들이 다 밑으로 나오고 두려워 떨고 벽장에 숨어있던 아녀자들이 다 밖으로 나오며 그리스 깃발을 휘둘며 우리가 이겼다고 완전히 어제와 다른 세계를 그들이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믿어지면 일단 사람이 기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고장났는가? 복음이 뭐냐? 큰 기쁨의 소식인데, 초신자일 때는 참 기뻤는데, 집사일 때는 진짜 기뻤는데, 장로 되고 나니까, 전도사 때는 너무 기뻤는데 목사 되고 나니까,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내가 어릴 처녀 총각일 때는 정말 주를 위해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온 걸 번성시켜줬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의 복음의 기쁨은 기쁨이 아닌 것 아닌가? 이 교회에 오는 게 무슨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이 가기 싫어 죽겠는데 막 질질 끌려가지고 안 올 수도 없고, 내가 안 오면 누가 설교하겠어?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힘들었는지
주일 끝나면 월요일마다 이렇게 낚시를 가셨나 봅니다. 어떤 날은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그래서 어느 아침에 낚시대를 메고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낚시대를 메고 가다 집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눈이 이만해지더니만. 그래서 묻대요.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주일날? 주일을 잊어버리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왜요? 교회 오는 게 기쁘지 않아 목사가. 왜요? 주일학교 반사가 안 기뻐. 막 일에 치여서 그럴 수 있지만은 그때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디서 고장이 났는가?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주님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너의 마지막 호흡이 가빠른 임종의 순간에도 너는 기쁠 것이다. 복음이 들어가면 기쁠 때도 기쁘지만 고난 속에서도 너의 기쁨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복음은 승리로 인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목동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이 말했으니, 예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권리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저주로 끌고 가는 악이, 저주가 우리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거기서부터 해방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아테네에서 페이피데스라는 이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순간 그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전쟁을 지는 것은, 여러분, 전쟁을 지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전쟁이 진다는 것은 가문, 가족, 나라, 아이들, 여인들의 삶이 다 파괴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쟁을 진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속세, 그 족쇄에서 그 답답한 묶고 있던 불안과 근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짐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께서 주신 은혜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2500년 전 그리스 시민이라고, 도시국가니까 국민이죠. 그리스 국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페이피드베스라는 사람이 전해준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와 여보 얘들아 나와라, 할아버지 나오세요, 우리가 이겼어요. 이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디 토굴에, 어디 말구유 땅 파고 거적 덮고 그 말죽통 밑에 숨어있던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며 눈에는 눈물이 흐를 것이고, 숨겨놨던 그리스 깃발을 휘둘면서 자신의 나라가 승리한 것을 만끽하고 외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격해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어제와 오늘 같은 태양이지만 어제 부는 바람과 오늘 부는 바람이 뭐 비슷하지만 어제 기온 오늘 기온이 그 사람 어제 숨어있던 그 사람이 오늘 만나는 그 사람 다 똑같지만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리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말투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복음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너희에게 미칠, 누구에게나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준다고 했는데 안 기쁜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옛날에는 기뻤는데 첫신앙이 사라진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믿음이 절망 속에서 허적거리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토록 내 복음은 누구에게나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자살하려고 하다가 죄송하지만 제 설교 듣고 안 죽었다는 분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무슨 제가 뭐 죽을 사람 살릴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번이고 죽으려고 했었으니까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 살리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복음은 지금도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면 그 주님 책임 아닙니다.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 참 기뻐하며,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참 교인들이 겸손하고 너무 따뜻하게 잘 맞아준다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게 잘 맞아준, 얼마나 그게 기쁜지 모릅니다. 아직 군사들이 안 돌아왔어요. 혼자 왔어, 혼자. 이름이 정말 외우려고 했는데 페이디피데스. 앞으로 이름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페이디피데스 혼자 왔어요. 아직 군인들 안 돌아왔어요. 페이디피데스 혼자 왔어요. 우리 피데스를 합시다. 피데스 혼자 왔어요. 아직 군인들 안 돌아왔어요. 아직 천국에 우리 안 도착했지만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충분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한 군사밖에, 아니 엄밀히 하면 그 군사의 목소리밖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말밖에 안 하는데 그리스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복음으로 인하여 뒤집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초등학교를 끝내고 이제 중학교 막 들어오는 우리 프레시맨 1학년들, 지금 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련회 한다는 너무 참 교사들 너무 헌신하고 너무 고마워요. 어떨 때는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 보면 나보다 목사보다 더 목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디렉터를 비롯해 너무 축복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인생을 바꾸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왜 안 바뀌겠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바꾼다는데 그럼 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한국기가 부족하다는데 이렇게 매주 이렇게 10명, 20명씩, 한때는 뭐 50명씩 또 등록하시고, 이렇게 1월 달인데 벌써 100여 명 가까이 등록하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이런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미 복음 안에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병을 가지신 분도 오늘 오셨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도 오셨고, 또 본인이 또 영적으로 가위 눌리고 또는 재정적으로 만만치 않은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왜요?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에게 복음이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돌아봐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겼다는 복음의 소식이 내게 계속 꽃피고 있는가? 그 승리로 인하여 그리스 시내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진 것처럼 내 일상도 달라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힘은 부정할 것 없이 담대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한 겁쟁이가 있었습니다. 한 겁쟁이,
아주 겁쟁이가, 이거 세계적인 겁쟁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세 번이나 최소한 앞에 두 사람은 애입니다. 12살짜리 12살도 안 된 여자아이가 묻습니다. 아저씨도 지금 저기 고문당하고 있는 저 예수하고 한편이죠. 나 예수 몰라. 좀 있더니 다른 여자애가 아저씨 그 예수랑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요. 나 저런 사람 몰라.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 그 배멋이 아니야? 배멋이기? 들어 베드로 당신 배모시기 아니야? 자네 예수하고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세 번째는 저주하며 자기도 저주하고 예수도 저주하고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향해 쌍욕을 하면서 나는 저런 인간 모른다고 할 때 닭이 울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리 부인하는 겁니까? 두려웠었죠. 예수하고 잘못 엮였다가 자기도 십자가에 달릴까 봐. 어린아이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겁쟁이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 서구의 교회 가면 십자가 있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 위에 닭 있습니다. 닭. 교회 위에 우리 스코틀랜드 우리가 스코틀 존 녹스의 후예죠. 존 낙스 교회당이 지금도 있는데 그 존 낙스 교회당 위에 베드로 닭이 있습니다. 베드로 닭. 그래서 그 볼 때마다 내가 믿음 안 지키면 저렇게 주님 부인하게 하겠지 이 생각을 하는 베드로 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납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네. 죽어서 다시 부활하시네. 저분이 죽어서 부활하면 나도 죽어서 부활할 거잖아. 예수가 진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과 예수가 진짜 믿어지는 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든 부처든 장군님이든 용왕이든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베들레헴 마오간에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나의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진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마음 평강 얻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좀 복도 받고 한 자리 올라가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거 기독교에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 다니다가 예수님이 진짜 자기 전부이신 구주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관리들이 창을 딱 먹게 되고 너 예수 이야기하면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병들이 그다음에 그 시대의 이상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를 등에 업고 로마 군병의 칼을 딱 목에 대고 너 한 번만 더 예수가 부활했다느니 예수가 구주라느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런 헛소리하면 죽인다 이렇게. 옛날에 닭 울기 전에 베드로면 어이구 안 할게요 어이구 위험해요 안 해요 이렇게 어이 조심하세요 어이 다치겠다 그럴 텐데 예수를 구주로 만난 다음에 베드로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노란 글씨가 뭐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나는 말할 거야. 그래서 아무리 협박해도 그 겁장이가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메시아시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라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담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뭐 너희들 네 맘대로 해봐라. 뭐 사망, 죽음, 공포 아무리 나를 위협해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담대함. 복음이 들어가면 일단은 죽어. 절대절명의 난제가 죽음이죠. 뭐 여러분은 전 아직 안 해본 게 그거 아닙니까? 안 해보면 좀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 해봐라. 죽음? 그럼 니는 네 할 일 해봐라. 나는 죽음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다. 죽인다 그럴 때 옛날에는 아이고 예수 몰라요. 좀 너무 못쓸 표현. 예수님에 대해 쌍욕을 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 예수로 인하여 내가 이겼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게 되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이 담대한지를 이번 주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그래요, 뭐 그런 사람을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부를 수 있어요. 아, 자네 신중하네. 예, 그 신중이 어디에 뿌리를 닫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모질게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책이 있는데 좀 외람되고 경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진실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에 빠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어차피 이번 생은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안 그런 사람 있나요? 엎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안 그런 사람 있나요? 건강요? 시간의 문제예요. 남들보다 5년 빨리 아픈 거예요. 남들보다 한 10년 빨리 아픈 거예요. 뭐 큰 차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게 뭐가 되었든 그 어떤 도전이 되었든 하나님이 더 세다고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 담대함에 근거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에 근거한 평안이 있고, 이건 위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위기는 있지만 위기를 받으면 누가 좋아해요? 놀라긴 하지만 그 놀라움이 계속 끝이 안 가요. 그 놀라움 속에서 모르겠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는 담대함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에게 복음이 계속 융성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내게 복음으로 인한 담대함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평안은 저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그러므로 이번 주간 내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가 그걸 해결하기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거 많아요. 뭐 별난 사람도 많고, 또 뭐 별난 뭐 환경도 있고, 또 뭐 우리가 부족해서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어차피 내가 구원받는 게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결과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해보고 할 수 없는 건 주님께 맡기고, 이러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 때문에 세상에서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함의 복음의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복음의 힘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방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나 권세자나 뭐 이렇게 대담했던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맨 나중에 원래 이 사람이 이런 기질이 아닙니다. 뭐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쥐꼬리만한 것도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그 약간의 그 권리를 행사하기를 좋아하던 그런 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보십시오. 자기를 뭐라냐면 나는 칠삭둥입니다. 나는요 사도 중에 제일 발에 때 같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게 수사, 겸손한 척 한 자락 까는 것이면 성령이 될 리가 없죠. 그럼 뭐 바울이 주님을 속였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에 담대하지만 믿음은 겸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의 때는 참 겸손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뭘 자꾸 맡으면서 그 어투와 행위가 교만해지는 것은 이제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가장 주의할 사람은 접니다. 저. 누가 아무래도 이 교회의 초점은 제게 있습니다. 사단이.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부엌에서 일하는 집사님, 그분 공격해도 뭐 좀 그렇죠. 성도님, 장로님 뭐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담임 목사에게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를 공격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직무유기니까. 그죠? 그러므로 저는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 왜냐하면 교만하면 한 칼에 가기 때문에. 성경대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살아보니까 나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뭐 그 당시에 최고 학부 나오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내가 뭐 엄청 유대인으로서 뭐 성경 많이 안다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거의 능마입니다. 능마. 나는 정말 교만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칠삭둥입니다.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세상에서의 담대함입니다. 동시에 사람과 믿음 사이에서 발견되는 겸비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누구 존경합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 담대하면서도 한없이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존경하죠. 뭐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주님에게 승부를 걸어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복음 때문에 겸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오늘 설교 본문이죠. 오늘 설교 본문을 지금 이렇게 풀고 있는 거죠. 빌레몬서 1장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은 제자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키운 스승이고요. 그런데 빌레몬이 지금 간구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읍소 보시오. 나이가 많은 나이 이야기하면 벌써 좀 그렇잖아요. 꼰대 소리 듣는데 나이가 많은 바울은 갇힌 중에서 너에게 부탁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미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게 아니죠. 이 강철 같은 사람이 이미 믿음 세계의 정신 세계가 겸비합니다. 바울하고 대화하는 동안 사람들은 그에게서 겸손함을, 겸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의 유형이었던 것입니다. 야 빌레몬 이렇게 안 해? 너 나한테 배웠잖아. 네가 뭐 신학을 알아? 이러지 않고 빌레몬 집사님 저 바울입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편지를 올립니다. 집사님 제가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좀 용서하고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게 엄밀하면 읍소죠. 읍소. 뭐 굳이 감옥에 있다는 말 안 해도 될 텐데 지금 내가 몸이 이렇게 많이 망가지고 힘든데 내가 이렇게 이 말은 내 청을 거절하지 내 부탁을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낮춤, 겸손함의 태도 아닙니까?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거는 못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도의 길을 걷다가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진짜 강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 안 그랬습니다. 원래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원래 바울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어설프게 성경 좀 알고 있던 그때 바울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이 사람이 뭐 지금 이제 나라의 법을 딱 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갑니다.
이제 자기를 무장합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야, 이거 뭐 신학적으로 자기는 완벽하다는 거죠. 그때 가말리엘, 그러니까 구약학 박사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게 죽이겠다. 실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처럼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해림교 오시면 이 눈에 살기가 빠져야 됩니다. 말에 살기가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바울이 변합니다. 그도 예수님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그러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사람밖에 박해 안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자기 고통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때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달라지는 인생이 되죠. 이제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인수생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내세울고 있었다. 나도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 저러고 살았다. 내가 말이지, 내가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왔는데 말이야, 우리 집안이 말이야, 나는 우리 집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 가지고 나는 말이지, 뭐 나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말이지, 나는 말이지, 뭐 할 게 많았어요. 자랑할 게 많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빌립보서 3장 4절 6절 읽습니다. 저랬는데 시작. 옛날에 자랑하던 것들을 예수님 만나니까 다 똥이었다. 그거 뭐 남 공격하고 남 비아냥거리고 뭐 말싸움에서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러면 죽을라 그러고 내가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똥이더라. 똥.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얻는 데만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의 온유함과 그의 겸비함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담대하고 겸비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잘 되면 못 견딥니다. 제발 해림교회 성도들은 남 잘 되는 걸 축복해요. 남이 잘 된다 그러면 막 같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거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늦은 시간에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더랍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냐? 연세가 꽤 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잘라 그런다. 자려고 그런다 그랬답니다. 늦은 시간이니까 이제 뭐 하냐 그러니까 잘라 그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좋겠네 하고 탁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래서 참 별 실없는 녀석이다 했다 하고 그 한 몇 개월 뒤에 전화도 안 받고 뭐 그래서 나중에 만났답니다. 너 요즘에 연락이 없냐 그러니까 그날 그 전화 받으면서 기분 나빠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내가 너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너 나 잘 나간다 그랬다잖아요. 너 뭐하냐? 잘 나그란다. 잘 나간다고 들은 거예요. 그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닌 잘 나가 좋겠다 이 자식아. 제가 그분하고 대화 듣고 아주 오래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이제 뭐 하냐 그러면 자려고 이불을 깔았으면 이렇게 말하면 저도 이제 잘라 그런다 말 안 합니다. 뭐 하냐 잘라 그런다. 그런데 뭐 하냐 잘 나간다. 하나 힘들어 죽겠는데 닌 잘 나가고 좋겠다. 뭐 그래. 그런데 남이 잘 나가는 거 좋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읍시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각각 남이 힘들면 저거 내 거다 생각하시는 거 좋아요. 살면서 우선 여러분들은 목사를 사랑하시잖아요. 목사가 힘들어 보이면 안 힘들어요. 힘들어 보이면 격려 한마디도 위로가 되고 목사님 힘냈어. 아자 이런 것도 힘이 되고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지 먹던 사탕도 줘요. 뭐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격려가 필요하지만 남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우리 다 약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보는 해림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읽읍시다. 마태복음 20장 시작. 복음은 놀랍게도 남을 섬기는 자리, 남을 섬기는 건 종 되는 거잖아요. 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절을 이제 막 극복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배당을 가득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사실은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 역으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복음이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내가? 내가 왜 이렇게 이걸 두려워하지?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했지? 나 원래 안 이랬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되었지? 이러면서 자기를 점검한다면 이번 주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있는 곳에서 담대함과 여러분 있는 곳에서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한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하는 찬송인데 같이 불러봅시다. 우리 큰 소리로 불러주십시오.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면 한 50초, 30초 정도만 앉아 계시면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수련회 이렇게 영상을 부모님들이 봐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권유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광고를 부탁하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겼다는 복음은 아테네 시내를 바꾸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인데, 원래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마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끼가 끼고 첫사랑이 식어버려서 원래 이긴 사람들이 가지는 색채가 바래지 않았는가 오늘 돌아봅니다. 학문적으로는 성화라고 부르는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원래 승리의 소식이고 해방의 소식이고 큰 기쁨의 소식인데, 그것은 삶에서 담대함과 한없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오는데, 나는 담대해야 할 때는 겁쟁이와 비굴함이 되고 온유하고 겸손할 때는 교만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면서 이번 주간 내게 복음이 굿뉴스요 기쁜 소식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 해림의 청소년들과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이번 주간 말씀이 나를 이끌며 불렀던 자성처럼 섬김과 순종과 겸손과 사랑과 충성과 헌신이 나를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